어쨌든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염병이 다 지날 때까지 우리 교우들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다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년쯤 전부터 그 예수 행전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 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어록 넘어오고 또 최근에는 예수 사상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 사상만 해도 벌써 오늘 13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행전 또 사상 어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말씀이 이렇게 중복될 때가 있어요. 예수 어록 할 때도 말씀이 중복되고 예수 사상 할 때도 말씀이 중복되고, 아마 오늘 이 본문도 아마 제가 예수 어록이나 뭐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중복되었던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는 또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그동안 몇 번 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뭔가 관계성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타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얘기하고 주고 받고 서로 얽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혼자 사신다. 그거는 하나님도 참 못할 노릇일 겁니다. 심심해서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해요?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고 서로 얘기하고 상대하고 뭐 그럴 어떤 관계성 있는 어떤 그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그렇게 관계성이 필요해서 우리 타자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은 역시 하나님께서 어쨌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는 하나님과 대화와 감성이 교감되잖아요. 하나님과 감성과 대화가 교감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천지 만물 이렇게 다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은 관계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타자로서의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계성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과 자연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저 얼마나 재미를 보셨을까, 얼마나 기쁨과 좀 보람을 느끼셨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참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썩 재미와 기쁨을 얻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인간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관계성 때문에 타자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썩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얼마나 가지셨을까, 얼마나 거두셨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역시 큰 기쁨과 큰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00%다 근심과 걱정만 거두셨다 그런 말은 아니죠. 뭐 순간순간 어떤 기쁨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대략 비율로 따지면은 한 9, 좀 기쁨과 보람의 부분은 한 하나 정도, 한 9대 1 정도.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9대 1 정도 뭐 기쁨과 보람은 1이고 또 어떤 힘든 부분은 9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눈과 양심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시면서 순간순간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고생한 부분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겁니다. 9대 1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개봉중학교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 같으면은 목사로 또 여기 뭐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누구로 이렇게 다 세워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으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더 많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한 9대 1 정도 비율로 하면 거의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물론 얻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부분이 거의 90%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을 갖고 있는 이제 교우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어쨌든 젊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수십 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의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고생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도 9대 1의 어떤 비율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한 9대 1 정도의 비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고생하고 그랬던 그런 분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을 보면은 그 전도서를 보면 그 전도서는 그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사상이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헬의 수고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헛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면 그 이제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염세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헛됨을 얘기했을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살면서 뭐 병들고 아프고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은 아 그래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으니까는 헛되다고 말을 하겠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왕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헛되다고 얘기를 할까?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기쁘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인생을 살아가서 순간순간 기쁘고 재미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더 한 90% 가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순간순간 재미있고 보람있고 기쁨의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보람은 전도서 말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잣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보람은 그 유효기간이 짧다 그 말이에요. 그 유효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의 그 내용은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 살 가치가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보람과 희망은 그 유효기간이 짧더라 그 말이에요. 짧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첫째비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각종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보람이 그 유효기간이 짧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그 유효기간은 이거는 무궁무진한데 세상이 나한테 던져주는 기쁨과 보람의 유효기간은 짧더라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짧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짧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책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기쁨과 보람은 한 10%, 마음 아프고 힘든 거는 90%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모든 자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를 만들었는데 보람은 1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기쁨과 보람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마음 아픈 것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 시대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거를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고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9대1 정도의 비율로 되는 세상이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걸 끝내고 이거 뭐 내가 뭐 괜히 세상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마음고생해? 내가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고생해? 90% 마음고생하는 거 이거 왜 내가 끌어안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고생하는 이 세상을 빨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를 들면 여기 박정호 목사가 서 있잖아요. 박정호라고 하는 인간을 목사 만들어서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 세우시고 또 여기 장로도 앉아 계신데 아무개 장로님을 안수 이렇게 하셔서 개봉중학교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분은 권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기쁨과 보람은 10%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받는 그 아픔과 마음고생은 90%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야, 다 정리해. 야, 너 다 그만둬. 목사 그만둬. 장로 그만둬. 권사 그만둬. 너 그만 살아. 90%너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던져주는데 너 그만 살아.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쁨과 보람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 지구 땅, 이 우주 만물 그만둬. 그만하자 이제. 다 집어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만들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부분이 9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요. 이게 놀라운 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90% 하나님에게 아픔과 마음고생을 드리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 90%의 마음고생을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존재하는 까닭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만두자 이제 이 세상.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만두자. 난 너 때문에
얻는 기쁨과 보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힘들어. 빨리 집어치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기준에 미달되면은 다 그냥 이거 다 잘라버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 각자를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원칙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 그 원칙에 충만하게 그 숫자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은 거기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태초란 말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뭐 BC 5천년인지 뭐 BC 만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쩌니 그 태초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그 태초란 말이에요. 처음, 태초란 말입니다. 그 제네시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기 2020년 지금 10월 달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구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대면은 하나님의 원칙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는 일도 있기는 있겠지만 90%는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일들만 9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까닭은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높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높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초월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있다. 원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높은 어떤 인내와 은혜가 있다. 그것이 오늘 12장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세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아나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게 참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좀 무섭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섭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 이 제자들이 좀 이게 시장했나 봐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거를 끊어서 손으로 비볐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서 그 나달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 나달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뭐 맛있겠어요? 막 텁텁하고 씁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이게 우적우적 씹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가다가 밀을 끊었다는 거잖아요. 밀을 끄는 건 이거 추수행위. 이걸 뭐 이렇게 비벼서 이거를 까서 나달을 만든 건 이거는 탈곡행위. 그래 안식일 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으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식이라는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을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수라는 노동, 탈곡이라는 노동을 했잖냐? 안식을 어겼잖냐?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잖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아까 저기 있죠. 원칙은 안식일 날 추수해도 안 되고 탈곡해서도 안 돼요. 원칙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예수님 때보다 1000년 그렇게 앞서서, 요즘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요즘 읽고 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요즘 거의 읽고 있어요.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의 경호실장이고 사위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근데 어쨌든 사울과 다윗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통에 다윗이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막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막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자기도 배가 고프고 부하들도 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아니 왕의 사위고 또 군대 장관이고,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한눈에 알아보죠. 그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이 다윗 장관이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가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닌데, 참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이 성막 안에 먹을 게 지금 다 떨어지고 딱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 성막에 진열해 놓는 그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설병. 그 성막 안에 떡을 항상 12개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진설병, 진열해 놓는 떡이다. 진열해 놓는 떡. 12덩이의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지파별로 하나씩 12개 떡을 진열해 놨다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안식일날 이걸 바꾸고, 그리고 걷어낸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막 일주일 있어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을 지내놨다가 이걸 먹고 새로운 떡을 지내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지금 다윗 장관한테 지금 드릴 건 없지만은 우리가 먹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드릴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사울 왕이 알고서는 쫓아와서 그 지역에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사울 왕이.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시장할 때 한 일.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만 먹으신 떡을 다윗한테 준 거예요. 원칙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준 사람도 원칙을 어긴 거고, 그걸 먹은 사람도 원칙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일단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일, 그럼 안식을 범하는 일이 뭘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것저것 도구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길어와야 되고, 또 이게 소 잡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 치워야 되고, 그 일도 굉장히 복잡한 일 있잖아요. 그리고 떡 갈아 넣어야 되죠. 또 등대다가 기름도 다시 채워야 되죠. 향료도 다시 넣어야 되죠. 뭐가 망가졌으면 다시 고쳐야 되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럼 성막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안식이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안식일날 청소하고 망가지고 고치고, 노동인데, 그렇게 한 거는 그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을 구약에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원칙적으로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부득이하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안 되지만 그거는 면제되는 그런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다시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런데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설병, 이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일주일 만에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고, 일반인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교회법이고 이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더 큰 이라는 말이 뭘까요? 성전은 교회법이고 더 큰 이는 교회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법이 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다고. 상위법이. 교회법은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만 율법을 초월한, 교회법을 초월한, 원칙을 초월한 상위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위법이 뭘까요? 사랑, 긍휼, 용서, 인내. 이것이 바로 상위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법을 갖고 있지만은 법도 다 똑같은 법이 아니고 법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 밑에 율법,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법이 교회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법이 안식일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칙으로는 다윗이 그 떡 먹으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이건 밀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을 초월하는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 그 상위법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그럼 주인이라 그러면 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종인데, 종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주인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주인의 뜻이 우선돼야 되죠. 그러니까는 원칙으로는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되고 탈곡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다윗이 진설병 먹으면 안 되지만 원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법,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자비였다는 거예요.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원칙은 제사가 있지만은 그 제사를 초월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그리고 원칙으로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보다 더 우선되는 법은, 더 상위법은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법.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들이대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각자를 들이대면 거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원칙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건이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 다 끝장내자. 세상 다 끝장내고 새롭게 하자. 아, 인간 싫어. 지구 땅 싫어. 나 너 싫어. 난 너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 얻는 거는 너 것만큼도 안 되고 나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더 커. 그러니까는 너 이제 끝내자.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이 뭔가 하면 이 본문에서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이것이 바로 7절입니다. 자비가 우선되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은혜, 용서, 인내, 긍휼,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이 법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밀을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식일 규정 어긴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의 잣대로 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비의 사위법의 관점을 갖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는 원칙의 잣대로 말한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을 쳐라. 그러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원칙을 초월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의 사위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 여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크게 기쁨과 보람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크게 재미를 못 보셨습니다. 뭐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난 너 그렇게 만들고 참 재밌다, 보람있다 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너무 적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그 분량이 너무너무 커요. 그 분량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너무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존재하고 왜 우리는 존재할까?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새로운 사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 아, 그래. 나는 원칙으로 따지면 나는 벌써 정리되어야 될 사람이야. 원칙으로 말하면 세상을 벌써 정리되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따뜻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상위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긍휼, 끝없는 인내, 그것이 있으시기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있으시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걸 인정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